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의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랍비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랍비에게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랍비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랍비가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다리를 가져와서 송아지를 지붕 위에 올리라고 말합니다. 송아지를 어떻게 지붕 위에 올리나요? 뭐 올린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송아지 다시 내려야 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송아지가 뭐 백날 첫날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살 수는 없잖아요. 고양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송아지를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올린다고 한들 또 내리라고 할 텐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송아지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랍비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전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월등히 앞서갑니다. 우리 예전에는 사실 뭐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훈련이나 양육이나 뭐 선교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쓰면서 가르치십니까? 신앙은 점점점 지식적으로는 깊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아멘하며 주님의 뜻과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 순종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예배, 기도, 정말 우리 예전의 어르신들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순위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런 것에 참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자, 먼저 아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하면서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네 그렇습니다 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하나님께 예하면서 아멘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 아멘으로 고백하는 핵심 교리, 아멘으로 고백하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핵심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인데요, 하나님 중심 사상을 기본 원리로 하는 칼빈주의는 5개의 중요한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칼빈주의, 이 칼빈인데 이 프랑스 말로는
칼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로 갔잖아요. 그 프랑스 출신의 이 칼빈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와 함께 이 칼빈,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 장로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교리적인 많은 체계를 완성한 그런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이 5대 교리가 개혁주의 사상의 중요한 주축이며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과 교리적 논쟁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성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자 칼빈주의가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올바른 거야 라고 대항해서 나온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봐야 이해가 가니까. 자, 알미니안주의는 먼저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완전히 타락했다고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자,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대속은, 구원은 보편적인 대속이야 라고 말하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제한적 속죄.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학력적 은혜. 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불가항력이야,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그러니까 구원에서부터 탈락될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칼빈주의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성도는 궁극적인 구원을 마침내 이루게 돼, 탈락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전적 타락.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비록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합니까? 아니면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약간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유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과 멸망에 이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지적 결정에 달렸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대항한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다. 어떻게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마음에 안 와 닿으시면 지금부터 좀 와 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거든요. 우리는 칼빈주의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떻다? 무능력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 없이는 거듭날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고 싶으나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이 세 번역은 조금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대요. 여러분들 마음이 썩었다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 마음이 아주 썩었대요. 썩었대요. 그러니까 이 썩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조건적 선택을 주장하죠.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신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의 선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응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기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면서 선택받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로 믿음과 회개를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덕이나 예지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아주 썩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 가게 가가지고 아주 썩은 거를 보는 순간 그거를 집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밖에 없어요. 왜요? 버리려고. 네. 주인밖에 없어요. 그거를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싸면 사갈라나?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썩은 건 어떻게 돼요?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썩은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부패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택이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예쁘다고 선택해 주시고 잘생겼다고 선택해 주시고 키 크다고 선택해 주시고 IQ 좋다고 선택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하도는 아니고 며칠 전에 그냥 궁금해가지고 IQ 검사를 한번 했었어요. 요즘 그 IQ 검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IQ 검사를 한 15분 정도, 꽤 길게 했어요. 한 15분 정도 했는데 몇인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내래요. 돈을 내면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불을 안 했어요. 내 머리 좋겠지 이러고. 근데 그 처음 이제 그 테스트 하는데 이메일 주소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메일을 계속 보내요. 당신의 IQ가 보통 사람보다 높은데 확인하고 싶지 않냐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얘네들이 이틀에 한 번씩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안 들어갔거든요. 확인을 안 했거든요.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값으로 깎아주더라고. 갑자기 이 50% 할인이 되니까 이 사람이 솔깃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이 카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 카드 잘못 입력했다가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카드 번호 다 누르고 엔터를 안 치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엔터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같으면 누르실래요? 안 누르실래요? 아니 50%라니까요. 50%. 네.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50% 할인하는 순간. 그럼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막 검색을 해봤죠. 이게 믿을 만한 사이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믿을만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제 IQ가 궁금해가지고 했어요. 네. 하나님, IQ는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네. 답변 안 해드릴 거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선택한 건 맞잖아요. 네. 그냥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거를 아는 사람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을 못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는 순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나오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의의를 내세울 만하거나 어떤 것을 앞세울 만한 그런 조건이 없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제한적 속죄. 이게 연결이 돼요. 단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가 있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목사님, 모든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제외된 사람도 있습니까? 제외된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지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케 하셨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선택된 자들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뭘 받았다고요? 선택을 받았어요. 이 말은 선택과 함께 유기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과일 가게 가고 복숭아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선택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가 있죠? 이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면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갈 사람은 없고 지옥은 더 이상 불필요한 곳이 되는 곳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인이 하인들에게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오세요, 잔치집에 오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온 사람은 다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왔습니까? 일부만 왔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아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가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는 성령의 내적 소명은 절대로 인간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엎드러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택한 자들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또한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지요. 그러므로 선택된 자에게 미치는 이 은혜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열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뭐예요?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 그 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견인이에요. 자동차 고장나면 뭐가 와요? 견인차가 와요. 레카가 와요. 그 견인이에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다고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도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 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이 명령하신 내용이 뭘까요? 가장 많이 명령하신 내용 뭘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왜 주신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이 명령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에 있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1부 예배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2부, 3부 때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나 자신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있는가? 주님이 여러분들의 친구 맞으십니까?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두고 싶어 하죠. 친구라면 어때요? 늘 생각이 나죠. 친구라면 어때요? 늘 얘기하고 싶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숨쉬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어린 자녀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출산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노력한 거 있어요? 있나 모르겠다. 네. 근데 없잖아요. 누가 수고한 거예요? 부모님이 수고한 거고, 엄마가 애를 낳기 위해서 수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선택된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개혁주의는 성경의 무호성을 아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의 무호성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어때요? 이 성경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황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해요. 성경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교황이 있는 거죠. 교황은 누구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다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신의 내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성경이 믿을만함을 입증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을 늘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이 주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이 뭐를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이 그릇을 만드는데, 내가 이번 그릇은 두 개를 만들 거야.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다른 하나는 그냥 대충 쓸 그릇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니 처음에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생각했는데 얘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귀한 데 쓰고 얘는 이번에 좀 잘못 구워졌으니까 얘는 좀 다른 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가서 증인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했던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한평생 살아갑니다. 100년 안팎이면 우리가 사는 삶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